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어딘 것 같습니까? 낙타가 보이고 사막이 보이고 저 뒤에 높은 산도 보이는데 여기 어딘 것 같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사우디라고 사하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중동이 아니라 몽골입니다. 몽골에 가면은 고비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의 전경입니다. 그럼 이 고비 사막은요 대한민국의 면적의 13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광활한 땅입니다. 끝없이 사막이 펼쳐지고 또 광야가 존재하는 그런 땅입니다. 동서 횡단 길이가 1600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도 한 800km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사람이 살까요? 물론 일부는 살아요. 근데 어느 특정 지역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땅이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과 접해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몽골로 가려면은 우회하지 않고서는 고비 상암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요 탈북자들이 이 고비 사막을 통과해서 자유의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사이에는 몽골 루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몽골 루트를 통해서 탈북자들이 자유의 땅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트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으로 종당 길이가 800km고요. 몽골하고 중국의 국경선에서부터 걸어가서 80km나 가야지 민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광야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 몽골 루트에 접해 있는 곳은 협곡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려 13개의 긴 협곡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협곡들을 통과해야지만은 자유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철조망이 있는데 여긴 철조망이 없대요. 워낙에 지형이 험준해서 철조망을 칠 수도 없거니와 치기가 쉽지 않고 굳이 철조망을 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기서 넘어온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의 유목민들은 여기 지형에 익숙해서 길을 알지만은 낯선 사람들이 여기 넘어온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탈북민들이 이 몽골 루트를 통해서 자유의 땅을 밟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서 경비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경을 막고 있는 철조망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쉬운 길이라면은 다 경비도 쓰고 건너갈 수 없겠죠. 사람들한테 발갓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면에서 비록 위험하고 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곳이지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실화를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한국과 몽골이 합작해가지고 만든 한몽 합작 영화입니다. 몽골에서 먼저 개봉을 했고요. 몽골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올해 4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제목이 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배우가 눈에 보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돈 주고 보세요. 개봉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인터넷으로 이 남으로 가는 길 영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단어 치면은요 거기 플랫폼들이 쭉 나와요. 보니까 한 2,500원 정도 주면은 온라인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봤거든요. 그러면 이 몽골 루트를 가는 이 길은요 거기는 당연히 전기가 없겠죠. 전기도 없고 물 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촬영팀들이요 이 고비 사막에서 40일 동안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 거리가 무려 8,000km를 다니면서
이 영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은 아무리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생존력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것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면은 더욱더 생존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분들의 이 탈북 이야기를 보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몽골에만 고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도 고비가 있고요. 또 이 탈북민들이 고비 사막을 통과해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고비를 통과해야지만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독재 정권에서 북한 사람들이, 동포들이 지금 거의 종과 같은 억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종의 삶을 살았어요. 죄의 종, 율법의 종, 육체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로 인한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면서, 내 생명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서 우리는 과거의 속박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여러분이 편하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다 행복했습니까? 좋았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 술술 풀렸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신자의 입장에서 받는 그 복을 받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육체적인 복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동안은 받지 못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더 투쟁이 많았고요,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받는 것은 핍박이었어요.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도 굉장히,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가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거의 폭망했어요. 그런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청년 시절에 신앙이 많이 자라갔는데요. 그때 기억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지금 또 목회자가 된 까닭도 그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비슷한 크고 작은 고백들이 있고 그와 같은 어떤 순간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 상황은 이 몽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사막과 광야와 같은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는 분들, 물 없는 사막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고비가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순수 한글이에요. 고비라는 단어가 한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은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나 국면 또는 매우 어려운 순간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비의 어원을 또 찾아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고비의 어원을 고개에서 찾더라고요. 넘어가는 고개 있죠. 그 고개가 고비로 단어가 파생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넘어야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죠. 고개를 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고개를 막상 넘어가면은요, 새로운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분들 충분히 실감할 겁니다. 등산을 할 때 산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상 고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멋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고개 아래에 펼쳐진 아주 많은 산들, 산등성들, 아주 장엄한 광경들, 저쪽 강원도 가면은 바다까지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광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라는 것은 넘어야지 그 결과로 얻어지는 많은 풍성함들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고비는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곳이 고비입니다. 고비를 넘어야지 길이 열려요. 고비를 넘어야지 약속이 주어지고요, 성취되고, 고비를 넘어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몽골 사막 이름이 고비인데 우리의 인생의 고비라는 그 고비도 같은 발음이에요. 한자어도 아니고 어떻게 한글 발음이 어떻게 놀랍게도 이렇게 그 고비나 이 고비나 같은 고비로 정확하게 발음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몽골의 고비 사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평탄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인생의 고비를 만나잖아요. 때로는 앞길이 확 막혀버리고요, 더군다나 뒤까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갈 길까지 막히는 그런 인생의 사방이 막히는 고비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고비. 어떤 분들은 환경 속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 안에서 그런 고비가 찾아와요. 여러분, 가정에서 고비를 많이 느끼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수시로 보고 봤는데 정말 고비를 겪는 가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고비를 느끼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고비를 느끼잖아요. 지금도 고비를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고비들이 우리 가운데 늘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인한 고비, 지금도 갑자기 암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계시죠? 2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황당하게 암 선고를 받고 지금 수술하고 또 수술할 분이 또 있어요. 9월 12일 날 또 누가 수술하신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경제적인 압박, 또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인생 가운데 고비로 찾아옵니다. 제가 MZ 우리 청년들 보면은 거의 50% 이상이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스탑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자니 뭐 뒤도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막히는 그런 고비의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비를 넘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비를 얻어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몽골 고비 사막을 넘어가는 탈북민들이 거기서 멈춰서면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자는요, 고비를 넘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부분 고비를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뒤로 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비를 만나면은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은요, 아무리 대단한 고비라 할지라도, 히말라야와 산과 같은 그 고비를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비를 만날 때 정말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탈북자들은 결국 자유를 찾아서 마침내 고비를 넘었습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는 여러분을 하여금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사람은 고비를 넘을 때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요, 그 땅은 곧 약속의 땅, 자유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고비를 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많은 고비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고비를 넘기 전에 보다 한결 나아졌어요. 한결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졌던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고비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수많은 고비들을 하나하나씩 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고비는 과연 언제였을까? 저는 고비가 참 많았어요. 한 고비, 두 고비 그 정도가 아니라 한 10고비 이상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협곡입니다. 동에서 서로 횡으로 만들어진 협곡인데 탈북자들이 국경선을 지나서 정말로 이 고비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몽골 루트를 따라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협곡이 무려 13개가 연이어져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진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영화를 직접 보세요. 영화로 보면은요, 그 영화 속에 있는 장엄한 광경을 보시면은요, 와, 저길 어떻게 넘어가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맨 처음에 그 탈북 브로커가 거기 앞까지 데려놓고 저 산만 넘으면은 이제 민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생 끝에 첫 번째 산을 딱 올라갔는데 웬걸 내려다 보니까 저렇게 펼쳐진 수많은 고비가 있는 거예요. 무려 13개나 되는 고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비를 넘어갈 때 사람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영화 속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물러설 길이 없기 때문에 또 옆으로 서쪽으로 가고자 해도 바퀴 자국이 있어가지고 글로 가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정말 중국 땅인지 몽골 땅인지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길로 갔다가는 정말 중국 군인을 만나면은 그대로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고비를 넘어가더라고요. 성경 속 인물들도요, 인생의 고비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지만은 본문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고비를 넘는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넘을 수 있는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승리할 수 있는 원리들을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살펴보면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직면하는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14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쭉 왔는데 홍해 바다를 직면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생각한 루트는 그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북쪽으로 홍해 바다의 끝쪽에 내륙을 통해서 그들을 처음에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글로 가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다시 내려오게 합니다. 다시 내려오게 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아주 협곡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협곡을 통과해서 갔더니 그들 앞에 직면한 것은 홍해 바다였어요. 지금까지 좁은 협곡을 따라서 쭉 진행해 왔는데 바로 홍해 바다가 딱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는 해안 절벽과 같은 곳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선택은 한 가지예요. 뒤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뒤돌아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사방이 다 막히는 상황.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는 인생의 이 고비를 만나면요, 다 이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출애굽 강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과 시내산에서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직 초신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요, 원망 불평이 많이 있어요. 자그만 일에도요, 투정하는 분들이 초신자입니다. 여러분도 초신자 시절에 그런 것들 많이 했죠. 아직도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아직도 초신자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변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점차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숙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 단계 아니었어요. 이제 그냥 초신자의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앞에 어제는 감사인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금방 마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오늘 은혜 받잖아요. 아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주 깊이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내의 어떤 상황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저를 또 원망해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많이 알거든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이, 어떤 분은요, 문자로 탁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도 행복하죠. 은혜를 받았다니까. 며칠 있다가 저를 원망하는 소리를 또 듣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뭐에 예민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문제밖에 없잖아요. 상황밖에 없잖아요.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 반응하거든요. 상황 아니면 말씀에 반응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 있는 상황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반응하다 보니까 원망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그들은 절망했고요. 또 다가오는 이집트 군대를 통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요, 우리가 떠나보내고 극복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붙잡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지 두려움과 원망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두려움에 빠졌지만은 모세가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바로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 대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을 변해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첫 걸음은 문제보다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하면서 그 여리고 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까? 요단 너머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 예전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 땅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오게 합니다. 자, 기적적으로 요단의 물을 갈라섰고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 펼쳐진 첫 번째 성이 뭐였냐?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어떤 성이었습니까? 국어학적 발견에 의하면요, 여리고 성은요, 정말 철옹성 중에 철옹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2단으로 축조된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는요, 말 8필이 끌고 다니는 마차 2대가 같이 병렬로 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곳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거의 한 8m, 10m 되겠죠. 성벽 위에 그 길이,
그러면 성벽의 두께가 그 정도로 두껍다는 것입니다. 밑에도 성벽이 있고 위에도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 굉장히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두텁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주 단단히 전투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 관문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홍해 바다인 것처럼 이번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처음부터 쉽게 안 하세요. 그렇지만은 홍해 앞에서는 그들이 불신앙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홍해 앞에 선 세대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막 갓 나온 출애굽 1세대였고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선 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물론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은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요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실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가 요단을 기적처럼 건너고 철옹성인 여리고 앞에 섰을 때 반응이 확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7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면서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큰 성으로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나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여리고성 같은 고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만큼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철옹성 같은 장벽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막연하지만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어떠한 성벽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생의 고비를 넘는 두 번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넘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 3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맞닥뜨린 그 인생의 고비가 뭐였습니까? 금 신상 앞에 절하라고 느부갓네살이 명령했고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다 집어 던진다는 그런 아주 시험한 왕명이 떨어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청년은요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대답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 17, 18절 갈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설령 하나님이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사랑한다, 결혼한다 그러는데 실상은요, 겪어보니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조건도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 조건을 상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혹 건져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세 번째 신앙의 원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신앙이 세 번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정말 말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공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 10수년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고비고비를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을 때마다 내가 뭘 느끼냐면은, 전에는 하나님이 이만큼 보였는데 한 고비 넘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요. 그리고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어느덧 파이의 조각과 같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어느 순간에 마치 목걸이가 꿰맞히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전체가 보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이 고비들에서 무너지고 놓치고 주저앉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작은 파편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면으로만 아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이 다 담겨주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려면은 고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고비는 고개와 같다고 했죠. 고개를 넘어야지 그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고비를 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인생의 고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욥도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었어요. 근데 인생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욥이 하는 고백이 뭐였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귀로 듣는 분들 계십니까? 축복하기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고비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비는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이 그와 같은 고비를 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조차도요 많은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불행한 삶이었죠. 그 전까지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인생이 바뀌었는데 정말 고생 그와 같은 가장 심한 고생이 생고생이라 해야 되나요? 개고생이라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요,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요, 매도 많이 맞고요, 여행 중에 배도 난파가 되고요, 또 강도로부터 위협도 받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일들, 또 그의 육체적으로도 너무 아픈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런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요. 남들은 다 고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은 못 고쳐요. 그와 같은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현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은 바울의 고백은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비는 사람의 눈에는요,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알고 보면요, 우리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이 있으면은 텁텁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껍질을 벗겨내지 정말 맛있는 속살과 같은 과일, 진짜 과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껍질을 벗겨주세요. 우리 겉사람을 벗겨주는데 그 방식이 고비를 통해서, 고비를 넘을 때마다 내 껍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고비 넘을 때마다 한 껍질 한 껍질, 몇 껍질이요? 13개의 껍질을 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겨야지만은 내 속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살은요, 건들면 아파요. 그렇지만은 그 아픔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속에 있는 살도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한나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은 가벼운 한나를 겪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통과했겠지. 근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가벼운 환난이라고 했지만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뭐와 비교해서 가볍다는 거였어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 그러니까 절대치로 보면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큰 산과 같은 고비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그것을 뭐와 비교했어요?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한량없는 영광을 바라봤더니 그게 가볍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길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고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치는 똑같이 어렵지만은 느끼는 체감하는 것들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를 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고비를 넘길 수가 있고
또 고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시선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보면은 100%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다시 오실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면은 우리는 그 어떤 고비도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탈북자들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결국은 자유의 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고비와 같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종류의 고비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비록 약해져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나는 잠시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한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번에도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같은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챕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4장 전체를 통해서 고비를 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특히 10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원고에 없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 이 말이 뭘까 생각했더니 결국은 구원의 은혜, 감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감격을 다른 것에 비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중요하고요. 또 십자가에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들을 여러분의 심령에 짊어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비 가운데서도 능히 다 그 모든 수많은 고비들을 다 넘고 넘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 자유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